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가 기대된다 그랬잖아요. 기도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고집을 꺾으라고 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생각을 버리게 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듣는 거예요. 그걸 의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즉 기도라는 건 내 마음의 밭,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밭으로 경작해 나가는 것,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 씨앗이 밭에 뿌려진다고 해도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가 튼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밭의 상태, 떨어진 땅의 상태. 네, 오늘은 믿음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 텐데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를 좀 많이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거의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주중에 제가 계속 다니엘의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10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한 3번 했나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큐티도 하다 보니까 하루를 또 빼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뭐 이렇게 막 일도 많았고 아르바이트 제가 시작한 지 2주가 되니까 아직은 적응기여서 몸도 피가 나고 또 시간도 부족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일정을 쭉 보는데 결국은 하던 일 중에서 뭔가를 빼야지 되는 막 지난주 한 주간 막 계속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일 만만하게 뺄 수 있는 시간이 뭐겠습니까? 기도 시간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다라고 시작해서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하루에 1시간은 기본으로 기도하고 2시간 그리고 많을 때는 3시간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래도 아직 기도의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 하루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시간이 아직도 못 되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1년 한다고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루라도 기도 시간을 빼먹으면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밤에라도 나가서 운동하고 막 들어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루라도 기도 시간을 놓치면 막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야 되는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래도 이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막 지겹고 막 힘들고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고 막 그런 건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 시간이 가장 즐겁다. 기도 시간이 정말 의무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대되는 시간이다.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당연히 많이 누리고 있어서 정말 최근에는 기도 시간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도 시간에 그런 것들이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기도에 정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목사다 아직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3년, 5년 모르겠어요. 10년 정도 하면 그런 경지에 오르고 정말 모든 시간이 기도입니다. 삶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대전 선호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남부 시찰에 정기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길 다녀왔는데요. 그 정기 모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시찰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간증을 잠깐 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시찰장 목사님이 당연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데
20대 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물어보고 찾아다니면서 기도원도 많이 가시고 또 부흥회 할 때마다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신앙을 점점 키워가는 중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분한테, 이 시찰장 목사님한테 20대 때 보증을 좀 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증을 부탁한 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또 그 교회 장로님도 이분 믿을 만한 분이라고. 그러면 그 장로님 당신이 그냥 보증서 주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분 믿을 만한 분이라고 보증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시차장 목사님이 지금도 그분 만나서 잠깐 대화하고 그러면 정말 그냥 얼굴만 봐도 한두 마디 얘기만 해도 정말 순수하신 분이다, 대번에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결국 보증을 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가 어땠으니까 얘기하셨겠어요. 결국 보증 쓴 게 사달이 나서 집 한 채 되는 돈을 떠안아서 한참을 고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신앙생활 막 시작한 지 생짜배기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장로님도 괜찮다라고 하고, 또 그 보증 서달라는 분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런데 결국 돈을 떼먹고 연락이 두절되어서 그 큰 돈을 날리게 되면서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큰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론 지었다라는 거예요. 수업료로 생각하자. 현장 실습으로 생각하자.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내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지만 그게 정말 뭘까 그랬는데 값비싼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하시고 계속 신앙생활 하시다가 결국 지금 또 그렇게 목회까지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이제 한 40년 지났을 텐데 아직까지도 못 받고 계시는 건데, 몇 년 전인지 몇십 년 전인지 막 이렇게 계속 수소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미국에 계시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가라고 빨리 가서 받아야 하지 않겠냐 했더니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목회를 하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 많이 이제 힘들고 그러셨겠죠. 근데 그 시찰장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늘 계산하며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정말 억울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란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 그게 신앙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그때부터 많이 생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함께 한 20여 명의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사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 받겠습니까? 근데 정말 다들 그날 예배 끝나고도 서로 그 얘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서로의 간증들을 나누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오늘 읽은 이 말씀 시편 15편 가지고요, 믿음이 이긴다 이런 설교를 생각하고 있던 중에, 그래, 믿음이 이긴다고?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 정말 뭘 말하는 걸까? 믿음이 이긴다는 건 내가 진다는 거구나. 내가 진다라는 거,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주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 시편 말씀 보면서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굉장히 흔한 말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정말 어떤 것일까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은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다만 그저 주님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이런 정도로 일단 생각해 보면요, 2절부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디에서 책임이 많아지고 직급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정직하게 일하는 거, 정의를 실천하는 거, 진실을 말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걸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교회에서만 했으니까 제 직장 동료는 다 목회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또 적지 않은 목사님들도 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유별나게, 특출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정의롭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라치면은요, 야, 누가 그래야 하는지 모르냐고, 누구는 뭐 이러고 싶어서 그러냐고, 뒤에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책임 소재가 분명한 시대는 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내가 더 이득을 챙기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마음이 다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한테 점점 확산되는 거죠. 제가 이제 종종 알바를 하다가도 그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사실 거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잘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대번에 말하는 사람 보기 힘들더라고요. 믿음이 있다는 건요,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은요,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되어도,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 친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웃을 비방하는 것, 이런 거 윤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이러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선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되는 그 사람의 허물들. 왜 말합니까? 내가 말하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듣겠지, 내가 바로잡아야지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그저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응원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고 되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를 더 보태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으로 갚아주시든 기쁨으로 갚아주시든 주님은 내 마음을 모르지 않으신다. 그걸 믿고 이렇게 3절 말씀처럼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큐티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매일 성경에 이제 계속 누가복음인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꾸어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받기 위해서, 그만큼 받기 위해서 구워준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선대하지 않는 사람도 나는 사랑하리라, 나는 선대하리라.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도 어디 한번 주님, 그렇다고요? 주님 말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주님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다 종종 해봤을 겁니다. 올해는 정말 이렇게 해봐야지, 말씀대로 해봐야지, 되나 안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도전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 중도에 포기했을 겁니다. 아유,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는 믿음인 거예요. 5절을 보시면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는 것, 뇌물을 받았으니까 무죄한 자를 해치는 것.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을 본다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러지 않는 것, 다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다들 뇌물을 통해서 뭘 하더라도 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겠다. 그것이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거나 악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 교회에서요, 가만히 있으라.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뭐 하려고, 홍해를 건너려고 자꾸 뭐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어쩔 때는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 그것이 가만히 있어라, 그것과 같다라고 나를 세뇌시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 온전하게 의지해서 주님 말씀 믿고 내가 가만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과는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온통 뭡니까? 예수님 계속 비판하십니다. 계속 정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판하지 말되 정죄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으되 주님과 움직이는 것, 그 사이에서의 분명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믿음이 이겼다라는 걸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반면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하열이 끊이지 않는 부인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쳐주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이 보이지 않은 두 사람 맹인이 있었어요. 막 고쳐달라고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그 두 맹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눈을 떴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막 부탁하다가 주님,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고쳐달라고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장면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라고 하셨고요. 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밤에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자고 있던 예수님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믿음이 작은 사람아 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에게 잠깐 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으되 잡지 못했지만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했습니까?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이거 다 해봤고요,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주님 말씀 믿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될 거를 알면서 그물을 던진다? 안 될 걸 아니까 그물을 안 던진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이긴다는 건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건요, 첫째로 간절함이 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그렇게 너무 간절하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간절하면 뭐가 생겨요? 내 방식대로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기를,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야 믿음이 이기더라도, 그랬더니 믿음이 이기더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도 실제적인 변화라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왔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바로 믿음이 이겼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던데요. 기도한 대로 안 되던데요. 그게 바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가요? 내 뜻이요?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요, 믿음이 이긴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욕심과 나의 제국, 나의 나라,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요새는 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가 기대된다 그랬잖아요. 기도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고집을 꺾으라고 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생각을 버리게 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듣는 거예요. 그걸 의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즉 기도라는 건 내 마음의 밭,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밭으로 경작해 나가는 것,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 씨앗이 밭에 뿌려진다고 해도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가 튼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밭의 상태, 떨어진 땅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 우리 믿음의 상태가 돌밭인지 좋은 땅인지에 따라서 그 씨앗의 열매가, 그 씨앗의 생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의 씨앗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씨앗의 운명은요, 하나님 말씀의 운명은요, 복음의 운명은요, 예수님의 운명, 하나님의 운명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우리들, 그것을 받은 우리들, 그것을 품은 우리들에 의해서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그라들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건요,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기도하세요.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러한 확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뜻과 동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5편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런 종류의 내 생각을 거스르는, 주님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내 뜻과 거스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씨앗, 그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 그것이 결실을 맺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이긴다는 거지, 나의 뜻, 나의 목표, 나의 욕심, 주구장창 기도했더니 결국 이루어져서 100배의 성공을 거뒀더라,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믿음대로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한 거고요, 믿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지 내 바람, 내 가치관, 그게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나눔과 교재 용지에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84편 10절도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 있더라도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지내는 단 하루, 그리고 그 단 하루가 아니라 한평생 주님 집에 살면서 모든 것을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내 평생 한 가지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런 겁니까? 나에게 한 가지 소원,
주님 전에서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사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이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이긴다에 방점을 찍지 마십시오. 무엇을 믿느냐,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엔 억울한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엔 바보 같은 것 같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걸 믿고 한번 내 인생 하나님께 던져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던지고 기도했더니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누가 봐도 성공할 것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찰장 목사님,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성공한 목회 하고 있을까요? 누가 봐도 성공한 목회, 대부분 그냥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이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한 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고백을, 간증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기준에서 믿음이 이기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남에게 존경받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남에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 왜 의인은 저렇게 쫄딱 망하고 사기당하고, 왜 악인은 저렇게 떵떵거리게 살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럽니까? 매번 똑같은 그 믿음 없는 하소연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 뭘 믿느냐?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믿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루에 3시간을 하건 6시간을 하건 12시간을 하건 40일 금식을 하건 그런 것들이 나를 수련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지 않고 내 뜻만 고집하고 떠들어대는 기도라면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아서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 마음의 씨앗이 그것을 싹트고 자라나게 하는, 그걸 실현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실제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정말 기쁘다. 날마다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